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이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었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주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살아나이다. 주의 걷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가서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여 진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화로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의 모습과 홍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14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야 됐어요? 홍해로 가야 됐어요?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 이쪽에 블레셋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우리 계산이 서는 시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똑똑하니 못사니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자니까 불기둥이 끌다 보니까 와보니까 홍해인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로 안 가고 일로 갔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 바보 멍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쪼다 같은 게 저기 홍해 광야에 갇혔다 이거죠. 그래서 도가내는 지다고 다시 잡으러 가자. 그들이 신이 센 줄 알았더만 어리석기 그지없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잡으러 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났죠. 근데 갑자기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잖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같이 나타난 겁니다. 구름 기둥이 애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이에 딱 서서 구름 기둥이 턱 쓰는단 말은 안개잖아요. 안개가 껴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불기둥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추고 구름 기둥은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서 있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그냥 쭉 갈아놓고 야 건너가거라 예비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름 기둥이 애국 사람들과 주의 백성들을 딱 이렇게 막아서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쪽은 불기둥이 있어서 밤쪽에도 환하게 보입니다. 홍해가 넘실넘실한 상황은 여전히 있는데 불기둥이 있어서 환하게 보입니다.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와 자기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어 벽처럼 서가지고 저쪽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왜 보호해 주시냐? 따라합시다. 기도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시간을 벌어줬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차올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의 손을 홍해가에다가 내밀라. 뭐하라? 내밀어라. 보세요. 기도하면 뭐가 쌓이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임재가 쌓여요. 뭐가 쌓인다고요? 임재가 쌓여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임재가 쌓입니다. 뭐가 쌓인다고요? 임재가 쌓여요. 그 임재가 공간에도 쌓이고 그 사람의 몸 안에도 쌓이고 영혼 속에도 쌓입니다. 그런데 임재가 쌓이면 그 다음은요, 이게 간구할 때 쌓입니다. 간구할 때. 그런데 그렇게 쌓인 임재를 가지고서 선포.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 따라합시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홍해야. 갈라서라. 이거 선포예요. 선포할 때 하나님은 큰 뭘 준비해서 동풍. 뭐라고요? 큰 동풍으로 이 홍해 안에서 길을 내시는 겁니다. 마른 땅같이 죄것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은 단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어떤 것들은 그 기도 가운데 계속 뭐가 쌓여서 임재가 쌓여서 임재가 쌓인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딱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는 그 포인트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날은 기도 많이 했더니 그래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도가 많이 했는데 그리고는 그 담대한 은혜 아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풀어질지어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선포할 때에 내 입술에 누구의 권위가 실려서 성령의 권위가 실려서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재를 쌓는 시간을 뭐 해주셨다? 시간 벌어줬다고요. 뭐 해줬다고요? 시간을 벌어줬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렇게 앞쪽은 불 기둥, 뒤쪽은 구름 기둥. 동시에 나타난 적은 아마 내가 알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서 쉬고 비추어 주시면서 기도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벌어줬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재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안 쌓이죠. 그러면 역사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광야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런 꼴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한번 하나님 확 꺾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확 꺾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꺾어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하긴 한데 뭐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갑니다. 요 밥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겁니까? 따라봐, 시간 벌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 벌어줬습니다. 그 시간 벌어준 동안에 여러분 요즘 놀기 천지입니다. 집에 인터넷만 들어오면요, 유튜브를 트니까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이곳에 맞지? 듣고 싶은 강의도 온 천지에 다 있습니다. 네? 뭘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유튜브 틀면 됩니다. 전에는 그거 다 학원 가서 고급 기술도 돈 주고 배워야 될 것들이 유튜브 안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그거 배우려고 마음이 그래도 생산적인 것이지만은 텔레비 채널 돌리면 영화에, 드라마에, 다큐멘터리에 늘렸습니까? 안 늘렸습니까? 안정문보다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뭔겨? 권사님요? 예? 아, 꺾기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저는 안 봐가 모릅니다. 동백꽃 피면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 해준 거랍니까? 그러고요.
따라서 시간 벌어준 겁니다. 뭐 하라고 시간 벌어준 겁니까? 만약 그 홍해가 앞에 없으면 좀 누려도 괜찮아요. 근데 앞에 홍해가 절망이 앞에 있으면은 그 누려야 됩니까? 지금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좀 릴리스할 필요도 있고요. 드라마도 좀 봐야 되고요. 뭐 유튜브도 좀 봐야 되고요. 정치도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좀 볼 필요가 있죠. 사람이 좀 머리에 좀 덩기 있어야지. 그런데 시간 벌어졌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임재가 쌓인 중에 선포하는, 임재가 쌓인 중에 선포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동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임재가 안 쌓였는데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임재가 덜 쌓여있는데 선포하면요,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임재가 쌓이는 중에 은사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은사는 안전할까요? 좀 불안전할까요? 좀 불안전합니다. 능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약합니다. 그거 갖고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거 정리하라고. 뭐 하라고? 임재가 쌓이는 중에 계속 주님이 뭐 하시냐면요, 내 거 정리시켰다고요. 그래서 내 눈에 뭐 뽑게 하신다? 들보를 뽑게 하십니다. 뭐 하게 하신다? 자기 눈에 들보 뽑힌 사람들은 남의 눈에 티가 티로 보일까 돌띠로 보일까요? 자기 눈에 티가 뽑힌 사람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있는 티조차도 그냥 티로 보일 뿐이에요. 근데 내한테 머시기 상대방의 끈은 돌띠로 보이고 내 끈은 요만하게 보이면은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뽑혔다? 안 뽑혔어 그래요. 네. 뭐 많이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다 그런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린 다 그런 사람이에요. 네. 정치 얘기 죄송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법농단한다고 그래 욕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한 뒤에 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 보이소. 난 저 개입한 것 같아. 뭐 재판국에 할 거 없어요. 그거 정황 증거가 이미 다 드러났어요. 선거에 개입한 사람들입니다. 저 선거에 개입한 게 사실이면 그거 탄핵감이에요. 그거요. 그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인간은 다 무한 존재다? 죄인이다. 자, 그래서 요때 받은 은사나 요걸 가지고 막 미리 선포하고 달라들면은 큰 동풍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래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신앙지도를 해줬던 장우승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결혼도 안 하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금식기도 은혜를 받고서는 그 은혜 받으니까 과학자가 돼서 미국 가서 유학을 하려고 MIT를 가려고 했던 그 꿈을 버리고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에 가서 내 산도개미처럼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갑자기 감동을 줍니다. 너 빨리 오산리 금식기도원으로 가라. 오산리 금식기도원으로 가라 해서 그래가 오산리 금식기도로 쫓아갔더니 기도원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여자 셋이서
머리를 쥐뜯어가지고 그냥 난리법석이 돼가지고 그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한 분이 귀신이 들리는데 귀신 들린 분의 친구가 순복음교회 전사님이에요. 전사님이 보니 자기 친구가 귀신 들려놓으니까 자기 친구 살리겠다고, 내가 주의 종인데 야 살리겠다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의 자매의 엄마는 또 딸이니까 같이 온 거죠. 그 세 여자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귀신 뗀다고 그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영이 발악을 하면 영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으면요, 발악을 하면, 오른손과 발악하면, 전에는 저 몰랐어요. 배 타고 올라가서 손 깔고 누르고 막 이랬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영권이 있으면요, 발악하면 발악하지 마 하면 돼요. 오른손 예수를 명하다 묶여, 딱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왼손이네, 막 버둥거리면은 오른손 예수를 명하다 묶여, 딱 묶여요. 왼손 묶여. 선포하는 대로 딱딱 묶입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세 분이 이제 발악하는데, 이제 엄마는 딸을 잡고 늘어지고, 여전사님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하는데,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영이 발악하는데,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한 폐렴 때문에 예배 못 드렸지, 집회 중에 전기가 나가서 깜깜해져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 가서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하고 기도원에 있는 원목도 있잖아요. 기도원 목사님 다 붙어가 이제 귀신 뗀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게 해결이 안 가가지고 온 기도원에 쑥대밭이 된 겁니다. 가가지고 장무석 청년이죠, 당신은. 청년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끝. 그러니까 이 세 여자 중에 있는, 나는 귀신 들린 분의 친구분 되시는 분이 젊은 사람이거든요. 자기하고 연배가 비슷하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언지요? 전사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임재가 뭐하다? 약하다. 임재가 뭐하다? 약하다. 그래서 그 문제 안에서 임재를 쌓는 시간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지요. 임재를 쌓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임재를 쌓는 시간을 주시는데 땡땡이 치면 임재가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이는 거. 포기하지 않고 임재를 쌓아나갈 때 어느 순간인가 선포의 권세가 확 힘을 발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는 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 동풍이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에 빠져 다 죽을 판이고, 아니면 애국 군대에 다 잡혀가서 철사철에 두성 꽁꽁 묶인 채로 가서 다시 종살이 할 판인데 생생하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 됐으면 그 다음 뭐 됩니까?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뭐 됩니까? 따라합시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경험해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건지심을 입어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것이 계급장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과거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나는 항상 뭐해집니까? 겸손해집니다. 뭐해진다고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든지 섬김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든 어쨌든 주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신 과거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해진다고요? 겸손해집니다. 가끔씩 감정이 좋은 분들을 만나서 너무 귀한 감정인데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이 하늘 끝까지 교만해진 사람들을 우리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천당 갔다 온 간증하는 분이 교만해진 사람도 봤어요. 그 참 희한하다. 천당 갔다 온 간증하는 사람 어째 저렇게 교만하노?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붙여서 곡을 만들어서 찬양을 해도 좋지만 그냥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렇게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찬송이 나옵니다. 모세의 찬송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는 따라합시다. 과거를 고백하며 감사 찬송.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찬송이에요. 그 다음 내일 나눌 말씀은 따라 내일을 의탁하는 기대 찬송, 소망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나눠져 있어요. 자, 감사에 대한 고백이 11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무함으로 거룩함으로 영화로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거룩함으로 뭐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뭐가 있으며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이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신을 모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무속의 세계에 가면 약한 영이 강한 영을 잡아요. 그래서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치유도 일어나요. 그런데 영 중에 가장 강한 영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가 아니에요. 이분은 창조주시고 이건 피조물인데 어째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무속인들 중에 영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신을 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신을 모시고 있는 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거룩함으로 마시며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필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히브리서는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죄송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무당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높은 신, 최고의 신을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뭐하신 분? 영광스러우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려면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기대, 그분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에 대한 기대, 병을 고치신 역사에 대한 기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에 대한 기대, 그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대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무능하신 분 있잖아요. 무능해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냥 부모가 기반을 다져주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도와준 사람에서 학비도 내가 다 내야 되고, 뭐 직장인 할 때도 그렇고 취직할 때 장가갈 때도 내가 돈 다 벌어가지고 그래 가야 되는데,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소망하지. 야야, 니한테 얹혀 있으면 안 되냐. 이런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 자기 아버지처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었듯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별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상사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목사한테도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시집을 가면 자기 신랑한테도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무슨 마들은 다 한량 같은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마들이 다 한량 같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런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슴 아프지만 본인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목사한테도 투영하고 다 투영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대해도 된다, 안 된다? 기대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바꿔쳐야 돼요. 바꾸세요. 자기 아버지가 바람 피운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도 저거 한 50대면 저거 바람 피우지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신뢰를 안 하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제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재를 하고 아예 남편이 바람 피우면 아예 남자는 좀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거 못 견디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봤으니까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 하면은 남편을 뒤잡으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하면 어찌 됩니까? 잡힙니까? 잡으려고 하면 더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 이미 다 끝났는데 오죽고 나는 옆에도 없고, 뭐, 그치요? 영감 하나 구해줄게요, 권사님. 자, 근데 잡으려 해도 안 잡히는데, 사랑하면, 거기가 편안하면 그걸로 오게 돼 있다고요. 옛말에 아는 거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하는 대로 간다? 그래서 그거 편해보세요. 집이 편하면 집에 있고, 밖이 편하면 밖에 있고, 그렇지. 집에 오면 바가지 끓고, 밖에 가면은 살랑살랑 꼬리 흔드는 여우들이 득실득실하면은 돈 있는 딸에는 절대 안 들어온다고. 어쨌든, 이게 아버지 상에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자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람이 지금 이제 김영자 집사님하고 몇몇 사람들하고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 그 성경 공부를 해요. 그 공부하면 광야 졸업하는 거 배웁니다. 광야 졸업하는 거 배웁니다.
원래는 10주 코스, 11코스인데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오징어 끝나면 시작하려 했는데 김영자 사님이 하도 보채가지고 미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징어 끝난 분들이 오시면 1박 2일 수련회 형태로 해서 요걸 하고 사실양육 과정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능력을 신앙 안에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잡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김영자 선생 원래 연세가 얼마게요? 75입니다. 75도 붙들고 늘어지면 해결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나는 광야에도 자녀는 광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때. 어쨌든 기회를 잡으세요. 그래서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드는 것, 너무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 너무 귀한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무당들의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의 최고의 신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최고의 신은요, 단군이죠. 단골레. 우리나라 말로 단골레. 중앙아시아에 가면 그 탱거리라 합니다. 탱거리. 그리고 탱거리가 우리나라에 말 들어오면 뭐가 되냐? 대가리예요. 뭐라고요? 대가리. 대가리 말 자체가 대빵이란 말이잖아요. 대빵. 원래 단군이란 말이 대빵이란 말이에요. 대장. 신 중에 가장 높은 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 중에 가장 높으신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성품은요, 거룩함으로 뭐 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도 뭘 입어야 된다? 거룩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임재를 쌓는 것은 무당들도 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해서 무당들도 기도 많이 한 무당하고 기도 적게 한 무당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그래서 기도 적게 한 무당만 나는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네. 그 세계에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냐? 십자가. 뭐가요? 십자가. 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따라합니다. 거룩. 죄인인 우리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무기는 뭐냐? 강력한 기도 필요합니다. 그보다 먼저는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없는 기도는 무속입니다. 거룩이 없는 강력한 기도는 무당입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빛나고 강력하게 보여도 다 거절합니다. 은사가 나타나 보여도 어둠에도 은사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도 정치고 어둠의 세계도 역사합니다. 오히려 무당들의 세계의 정치는 게 쪽집게처럼 쪽쪽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룩이 없는 은사는 다 거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신통방통방통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안에 자꾸 거룩의 문제에 부딪힌다.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씨의 내연녀였던 김남이란 분이 유튜브 방송으로 그거 방송했잖아요. 봤습니까? 신천지가 가짜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분이 한때 김남희 씨가
신천지 이만희의 내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신천지를 끌고 갈 지도자로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튕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선언하듯이 두 배 방송했습니다. 물어봅시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자기 나름의 신천지라는 교리를 만들고 뭐 할 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을까요? 가짜인데 잘 포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인해서 내가 교주가 돼야지 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을까요? 진짜라고 믿은 겁니다. 영의 세계에 말려 들어가면 내가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온다고요. 근데 가짜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죄가 정리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정리 안 된다? 죄성이 정리 안 되면, 따라서 죄성이 정리 안 되면 가짜다.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죄성이 정리 안 되면 가짜예요. 세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명심해야 돼요. 은사가 막 나타나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엄난하다. 그 사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또는 덜 됐든지 뭐 했든지 덜 됐든지. 그런데 그 박근재 목사님이 명언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이 땅에는 말이야 신천지같이 성공한 이단도 있고 짠짠하게 성공 못한 그냥 실패한 이단도 많네. 그 하시더라고. 그 말 듣고 무릎을 쳤어요. 성공한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요즘 하나님의 교회 이러는 성공한 이단들. 집단이 그저 20만이 보여요. 많이 보이죠. 그런데 실패한 이단들은 그만치 크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성공한 이단 아니어도 실패한 이단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기도 좀 한다.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좋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은사가 나타나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죄가 정리 안 됩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무속의 영이지. 하나님을 가장하고 온 거짓 영들을 본인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자꾸 뭐가 일어난다. 기도하는데 자꾸 재성이 일어난다. 그러면 빨리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이거 다 버리세요. 뭐에 버리라고요? 따라서 은사 다 갖다 버려보라. 다 갖다 버려보세요. 은사 가지고 천당 갑니까? 십자가 보이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갖다 버리세요. 다 갖다 버리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우리 안에 그분의 그 임재 안에 다시 은사를 줍니다. 다시 줍니다. 다 비운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주시고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부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족에 천국 백성인 내 안에서 당신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찬양하세요.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뭐 하시라고요? 찬양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옆 사람 이거 축복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럴 때 과거가 지난 날은 십자가로 정리가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어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내일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요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열쇠인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이 소중하신 아버지를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노릇 잘못하고 어머니 노릇 잘못한 것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몸 안에, 육체 안에, 영혼 안에 깊이 이루어지고 삶의 자리 안에 깊이 이루어져서 홍해 같은 문제도 갈라지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게 하시고 물질도 풀어지게 하시고 인간관계에 어려움 맥히는 것들도 하나님 다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래 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